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에베소서 2장 7절. 찾으실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살리는 집중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살리는 집중.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부활절이 뭘 의미하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살리신 집중이에요. 내가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 학교에 가고 또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내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 뭐냐?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살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나의 환경, 나의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절은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좀 잘하면 되잖아, 맞죠? 그리고 또 좀 성공하면 되고. 근데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부분이 딱 내한테 인정돼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눈에 드러난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조사님이 차 타고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뉴스를 보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죠. 근데 중독이 하필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237만 명이래. 237만 명. 하필. 어때요? 이 정도로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청소년들. 특히 심해요, 청소년들. 지금 조금만 여러분 현장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많이 봐요.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들. 또 우리는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 맞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모습으로도 중독은 드러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공부, 인간관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 왜 그러냐? 이 중독이란 거는 어떻게 중독에 걸렸냐? 보니까 딱 집착이라는 거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올바른 일, 제대로 된 일을 하는데 중독이란 말 안 하죠. 집착이란 말 안 하죠. 틀린 거에 빠져 있는 걸 집착이라고 해요. 근데 왜 집착하게 되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령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찾아오냐? 딱
분별이라는 거잖아요. 영이 하나님과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분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우리의 문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송, 찬양이 우리의 것인데 요거랑 맞지 않는 분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모습, 게임으로, 휴대폰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 공부로, 인간관계로. 그러다가 딱 빠지는 게 중독. 완전 여기 운명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눈에 드러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나에게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나의 가정과 가문에서 시작되었어.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조금 아니죠. 조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딱 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나에서부터 시작된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가정과 가문을 거쳐 나에게 있는 문제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모든 사람들이 요거 믿지 않아요. 내한테 드러나 있는, 눈에 드러나는 요 문제가 내가 해결돼야 하는 문제고 요거에 모든 관심을 맞춰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 하냐? 너희 압이 마귀. 하나님 떠난 순간 너희 압이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요거를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는 과정 속에. 저번 주에 조사님이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참 교회에서 랩넌트로 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뭐라 하냐? 살려달래요.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 내가 참 고민하고 전화를 했는데 살려달라. 욕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예요. 랩넌트. 여기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 친구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누가 봐도 멋있는 친구였거든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느 날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가 옛날에 들었던 복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야. 인정하게 된 거야.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요게 여러분 부활 사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의 삭은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이 사망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망이 일어났냐? 영적 사망 상태에 모든 사람이 빠져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이 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장례식 참 많이 가는데
저 사람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 문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게 올바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오는 이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축복. 죄, 사단,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다. 이게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끝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절대 가능.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축복은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우리 집 잘 산다고, 엄마 아빠 가장 화목하다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하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 생명을 가졌다. 다른 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가 생명 가진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생명 가졌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나타내는 자라고 해요. 나타내는 자. 조금 다르죠. 전달해라 생명을 이렇게 안 했고 나타내는 자다 말씀해요. 그 은혜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십자가의 부활을 붙잡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요셉은 신자들이 보고 알았어요. 내가 생명 가졌으니까 생명을 전달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이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불신자 왕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 담았다.
가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앉아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게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죠. 이 축복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살리는 집중.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살리냐?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립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각인을 바꾸라. 각인 바꾸세요. 각인. 여러분, 나한테 익숙한 거 있죠?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틀이라고 해요. 나한테 가장 익숙하고 편한 것, 요게 예틀이라니까. 이 참기죠. 이 알고 있으면서 요 속에서 우리는 뭐 하냐? 걱정, 염려해. 걱정, 염려. 근데 이게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라고 해요. 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전사님이 여러분 그 소년부에 있을 때 그 우리 랩런트들이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마라탕이에요. 마라탕을 일주일에 3번을 먹어요.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참 점심을 저녁에 마라탕 먹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마라탕이요. 마라탕 24 살리는. 마라탕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5kg밖에 안 쪘을 거예요. 마라탕 끝나고 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탕후루. 그 때문에 이제 2kg 더 찌.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우리 랩런트는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랩런트.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뭐예요? 7 방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로 여러분 각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요? 하나님 주신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왜 바꿔야 되냐? 결국 요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문제가 와요. 뭐냐? 딱 본질을 놓쳐버려요.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것, 내가 너무 편한 것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의 순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딱 익숙한 거 예틀에 갇혀버리니까 바로 엘리야, 모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인 바꾸는 게 여러분 777 망대 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꾸냐? 뿌리를 치유하세요. 각인되는 대로 여러분 뿌리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길은 4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40년을 가게 하세요. 40년. 이해 가세요 여러분? 40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세요. 그리스도 하면 끝났는데 오늘 내가 왜 안 됩니까? 끝났다는데 40년을 돌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막. 그 성막은 결국 언약궤,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기다림. 치유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천하 체질이 변화가 되어져. 어느 정도로? 세계복음화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기도로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가 되어질 만큼 숨을 쉬라. 호흡과 기도는 내 영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내 뇌를 살려요. 뇌. 그리고 내 몸을 살려요. 몸을.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저도 찬양 부를 때 참 기대가 돼요. 보면은 여기 성빈이 찬양 부를 때 저 정도 말하고 이럴 때는 직원들 이렇게 하는데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막 헬스 몸 엄청 좋아요. 맞아보세요. 끝나고. 근데 이 친구가 찬양 부를 때 조사님이 방금도 찬양 부르는데 못 나갔어요. 집중한다고. 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무언가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나의 집중 포인트를 찾으세요. 집중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로 각인 뿌리치기를 바꿔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집중 포인트가 있다는 포인트. 저는 운전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저는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게 있거든요. 돌리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저는 그때 힐링을 해요. 운전하면 피곤하다 하는데 저 운전할 때 너무 좋아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결국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은.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세요. 딱 이 수준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만 잘 살면 돼.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나라는 거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인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성공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합니다. 딱 360일 의식주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살릴 거예요? 누가 살릴? 세상의 성공자들 살릴 수 있어요? 몰라요. 십자가의 부활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이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나의 전도 찾으세요. 나의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있다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전도. 근데 요거를 발견하는 키가 있어요. 나의 문제. 내 문제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요게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키예요. 이 자리에 또 우리 친구가 와 있는데 이 친구와 조사님이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다락방을 했어요. 굉장히 멀리 사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사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 거다. 네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너의 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다.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 조사님 그 얘기하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그 말을 마음에 담았대요. 근데 그 뒤에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는 그 어떤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조사님이 A라는 친구한테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가 이 친구한테 뭐냐? 계속 전화가 오더래. 하루에 한 번씩. 힘들다. 근데
계속 참다가 조사님 그 말이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쥐가 나의 전도는 할 수도 없고 조사님 만나는 그 자리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가정이 무너져서 집 밖에 이렇게 나오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육이 살아나요. 육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는 저번 주에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이제는 고등학교로 가요. 그러면서 조사님한테 얘기해요. 조사님 제가 요 고등학교에서 뭐 할 거냐? 전도할 겁니다. 전도. 친구 대상자 리스트를 쫙 뽑아와가지고 전도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 그 복음 편지 일과를 주고 그대로 읽으면서 요대로 읽어주는데 이렇게 매주 그 친구는 관심이 좀 그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친구 데리고 와서 까이고 욕먹고 그래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근데 그 학교에 전국에서 딱 200명만 뽑아요. 전국에서. 왜냐면 너무나 특수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가 학교를 살리면 지금 지 할 일 다 한 거야. 맞죠? 전도의 계획. 나의 전도. 땅크. 요게 뭐냐? 조사님이 쭉 얘기한 게 한마디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생명운동입니다. 뭐가 어떻다 말할 수 없어요. 생명운동이에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그래서 오늘 말씀 줬잖아요. 강단에서. 아나니아는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바울을 그거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세계복음만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들을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전도해라 뭐 전도 못해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세요. 홀로 다락방. 혼자 생명운동 하고 있으세요. 현장에서. 결론으로 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건데 여러분이 지금 캠프 30일 남았죠?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캠프예요. 7망대, 7여정, 7이종표. 내가 가는 곳에 캠프, 내가 가는 현장에 캠프. 여러분 일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학교 안 가는 사람 있어요? 학교 안 가는 사람들은 내 가정, 저 선생님 학교 안 가시니까 가정에서 하세요. 홀로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이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오직이에요. 지금 복음 들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현장에 이 복음 들려달라고 애를 치는데 교회가 이걸 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자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 가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를 준비해요. 예수님이 왜 그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화를 냈대. 뒤집었대. 성전을. 세 가지 틀이 없었어. 237 치유, 서밋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도 237 치유, 서밋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게 지금 금토일 시대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요 축복 다 받으라고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에 열어놨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다른 말로 오력 회복하세요. 하나님 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요거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은 싸워서 이기고 빼앗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힘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뛰어넘는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뛰어넘는 힘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와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할 체력, 헬스, 선생님 많이 하세요. 체력, 세계복음화 할 체력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허리, 빛나도 허리 똑바로 나가는 체력,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암경제, 여러분 현장 가면은 아시죠? 흑암경제, 복음 아닌 나를 위한 경제, 사단경제, 흑암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여러분 통해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뭐야? 만남의 축복, 제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제자 남아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했어요. 만남의 축복, 제자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이다. 무섭죠?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받으세요. 제자 세우세요. 예를 들어 내가 낙심돼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길로 가세요. 요 길로 가면 됩니다. 문 열어놨어요. 말씀.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죄송한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다락방에서 해야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홀로 다락방 하는데 매일 할 거죠. 여러분 학교 매일 가죠. 매일 말씀이 있어요. 요거를 오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님은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거든요. 어쩔 때는 3번도 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한 번만 들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아침, 저녁에 듣거든요. 아침에 들을 때랑 저녁에 들을 때 달라요. 그 다음날 들을 때랑 그 다음날 들을 때랑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을 두고 오늘 내가 하는 기도를 두고 말씀을 들리게 하는데 다르다니까.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여러분 저 현장에 가야 됩니다. 흑암 현장에 내일 가요. 지금 뭐 붙잡고 갈 건데요? 뭐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 내 생각 붙잡고 갈 거예요?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매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여러분 매주 화요일에 밤마다 여러분 두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낸 거 있죠? 그거 두고 여러분 두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두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교회 두고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번 주에 말씀했죠.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은 딱 한 개예요. 전도의 일. 하나님 하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뭐 하냐? 오늘, 내일이 있어요. 내일의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할 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죠. 화요일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선생님들은 요걸 이미 하고 있어요. 교사 카톡방에 여러분은 홀로 다락방을 하는데 렘넌트 방에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한 거 올리세요. 저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지금 소통하는 분들도 있죠. 이게 처음에 어렵다. 처음에 어려우면 그냥 요거 하시면 돼요. 777 기도문을 적거나 녹음해서 여러분 메일 올리세요. 이번 주에 얘기했죠. 5분 해야 됩니다. 5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달라요, 여러분. 이 매일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카톡방에 올리세요. 혼자 이거 올리기 조금 쪽팔린다. 그러면은 반 선생님한테, 반 선생님 아니면 조사님한테 하세요. 여러분 위한 겁니다. 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찬양 기도